찬양은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수 있는 이유들, 의미들을 완전히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의 현실 조건에서도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들어야 될 그 참된 의미들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래서 이제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밝히 증언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금요 8시 30분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밤에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할 건데, 우리 예수사랑교회 깃발을 들고 있는 모든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앞에 참 선지자의 역할을 하며 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참된 왕의 역할을 하는 응답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교역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을 붙여주셔서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너무나 큰 응답과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2020년을 시작하는 밤입니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응답들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참된 힘이 회복되어지는 귀중한 밤이 되도록 닫혔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411장입니다. 563장, 통일찬송가는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
높은 보좌 위에서 나신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영광.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역이고 특히 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생각과 마음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저주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후대와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 현장에 200개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축복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일어나도록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우리 후대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후대들 한 영혼 한 영혼, 그들의 한 생각 그들의 한 마음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깊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 혼령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며 그들의 일평생에 정말로 가치관과 살아야 될 이유와 소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복음이 우리의 후대들의 복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끝이 우리 후대들의 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들과 함께 손을 붙들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와 200개가 넘는 나라마다 함께 들어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 성경대로 전도해야 된다고, 오직 다시 오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정말라면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의 모든 부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통일찬송가는 442장.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먹여주소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들과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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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를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이제 원단 메시지를 저희들이 받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들에 대한 의미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절에 12절 중에 첫 번째 무왕들이 네 영광을 보리라, 이 의미가 뭔가? 금요일마다는 우리 이 주제들을 좀 세밀하게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는 이사야에서 한 장 한 장씩을 좀 깊이 다루겠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금요 메시지에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뭇 왕들이 네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들을 또 찾는 시간 되도록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한 이후에 워싱턴에서 정경은 사모님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당대 세계복마를 위한 금요 8시 30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회복시켜 주시고 워싱턴과 미국을 또 대한민국과 모든 전역을 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모든 부족 국가를 살리는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2019년 또 한 해를 지나게 하시고 2019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의 여정 걸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임만을 하셔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그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정말 만민을 위해서 길을 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의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부족한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오직 주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금요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는 금요 첫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영혼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중심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이여 정말 심겨져서 이 말씀의 응답들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소원하고 계획하시는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지역은 다르지만 곳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다하사 하나님의 기뻐 받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2절 본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는 표를 주시고 특별히 이사야 62장 1절에서 2절 본문을 통하여 오늘 특별히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오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제목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구체적인 답을 찾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에 우리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9가지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영광에 대한 부분. 두 번째가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될 것이요. 새 이름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요. 왕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파수꾼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는 주야로 쉬지 말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 여섯 번째는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은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전도문에 대한 부분. 백성이 올 길을 수축하라. 성교의 문.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돌을 제하라. 걸림돌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여기에서 이 의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걸 찾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예배 9번을 이 9가지를 좀 세밀하게 제가 나눌 거고요. 주일 강단은 이사야서 한 장씩 이렇게, 많을 때는 한두 장 이렇게 해서 66장이라 그랬는데 1년이 52주기 때문에 올 안에 이사야서 전체가 우리 주일 강단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가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함께 구약 전체 흐름 또 신약의 내용들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뭇 왕이,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영광이 임할 만한 얼굴 표정인지 아니지요? 근데 그게 맞아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랬기 때문에 겉은 좀 부패가 썩어가지고 시커멓고 누렇게 떠있고 혈색도 별로 안 좋은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겉도 시커멓고 썩었는데 속도 시커멓게 썩으면 이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좀비가 되는 거죠. 시체인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좀비가 되지 맙시다. 시체가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 어떤 거 하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죽은 것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많이 죽은 상태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가장 새롭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절 2절 초반부에 나오는 뭇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자, 이 말이 뭔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광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2장 20절에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영광이 뭔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마국간 말구 위에 태어나셨는데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럽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바로 우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받았던 영광을 주었다 그럽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광에 대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선명하게 이 영광의 실체와 의미를 모르면 말로만 뭐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잘해가지고 막 금메달 따거나 뭐 우승하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영광이 되냐? 아닙니다. 그 참된 영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막 함부로 쓰죠.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유명한 사람이나 대단한 인물만 아유 영광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영광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많이 쓰는 단어 영광 이게 뭔가 이걸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1월 1일 날 이제 저희 가정 예배를 좀 했습니다. 모처럼 만에 사라도 휴스턴 쪽에서 저기 텍사스 쪽에서 와서 근데 제가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에 우리가 이사야 1장에 보면 더 이상 무산 제물이 필요 없다. 수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냄새가 내가 역겹다. 피만 뿌리고 있는 제사 나는 받지 않는다. 피의 의미를 모르면서 피만 뿌리는 예배 드리지 마라. 왜 내 마당만 밟고 나가는 예배 하느냐. 썬데이 크리스찬들 찬양은 화려하게 하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 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혹시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가면 뭐 벼락이라도 맞을까봐 이제 하나님 얼굴 잠깐 뵈려고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왔다 가는 그런 예배는 차라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가 결국은 성령도 그리스도의 영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도 그리스도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사실대로 알고 믿는 그것 때문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뭐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에게 아빠 엄마가 예배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억지로 찬양하거나 성경 읽는 그런 예배 말고 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아빠 엄마가 보지 않는데 또 형제간이나 자매간들이 보지 않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때 무릎 꿇는 그 시간이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1대1로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이에요.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실 때 1대1로 만나기를 원하는 시간 이거부터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혀 간절히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사실은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예배 안에는 참된 기도가 들어있고 참된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배하는데 옥토가 흔들리면서 전도문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빌립보를 살리는 문들이 열렸다니까요. 진짜 그냥 잘 아는 곡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의미, 가사의 의미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사탄 마귀 귀신의 성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뭐 기가 막히게 상담을 하고 세밀하게 문제를 파서 이해시키면 해결돼 아니라니까요. 그냥 영광이 나타나 버려야 돼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영광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 있는 예수가 바로 나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아는 자가 찬양할 때 그걸 아는 자가 예배드릴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개인 혼자 있을 때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올 한 해 동안 이번 도로는 주일에 그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만이 2020년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답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한 번 줬다. 그 한 번으로도 영원한 답이 되겠지만 그 답을 얻은 자가 자기가 앉아있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말씀 붙들고 참된 예배하는 시간 결국은 말씀 운동도 예배거든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처럼 거대한 헤롯 성전에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 멋있을 건데 그 거대한 성전 화려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 건물도 아닌 집에 역사하면서 초대교회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집에
그 초대교회 때 시작됐던 그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광이 뭐냐? 영광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광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의 광채라니까. 광명한 천사라도 가정하지만 그 광명은 하나님의 광채가 아니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광채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도저히 인간은 범접하기 불가능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거룩함,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와지는 광채,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영광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부분을 조금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시나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딱 받고 오는데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수건으로 이렇게 가릴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광채가 모세에게 임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온 광채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려버린 거예요. 그건 좀 뭐가 똑같냐면, 제 아내를 실컷 속인 남편이 다 들켜가지고 아내 얼굴을 못 보는 그런 수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잘못하면 이제 아내 눈빛을 피하고 못 보거든, 정면으로. 실실 딴 데 쳐다보고 막 긴장하면 벌써 여자들은 다 알아채죠. 이 인간이 또 뭐 비상금을 숨겼거나 뭐 이상한 짓을 했거나 벌써 뭔 짓을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발하게 되면요, 가히 거기에 얼굴을 들 수 있냐, 눈을 뜰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광채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결국은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광채가 누구에게도 계시냐? 동일하게 그 광채의 강도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광채가 차이가 없어요. 일반입니다. 그는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근데 여기서 해라는 표현을 했지만 태양빛하고 하나님의 빛은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보면 다시는 태양빛이 필요 없다, 달빛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의 영영한 빛이 되리라. 하나님 자체만 바랄 수 있는 광채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이게 우리를 통해서 뭇 왕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친인척들,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완전히 우상숭배를 하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광채가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바라게 되는 광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번 2020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안 들립니다.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뭇 왕들이 다 네 영광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네 영광을 보겠다. 우리 친인척, 우리의 친가나 외가 쪽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지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아이고, 예수를 믿는데 왜 저래? 예수를 믿는데 저래? 막 늘 손가락질을 당한 게 아니라, 야,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들은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2020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이라는 말은 단순한 빛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연기와 화염의 빛으로도 나타난다. 구름이나 연기로도 그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같은 대단한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국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내게 느꼈을 때 내가 깨달아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때 내게 영광의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바뀌는 겁니다. 야, 아빠를 보니까, 엄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그 확인을 하게 되는 역사가 2020년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표시잖아. 저도 이게 아픈 거 별로 표시 안 내고 막 힘든 거 표시를 잘 안 내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게 막 하나님의 영광이 터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막 감추어 놓지도 못할 정도로 영광의 빛이 드러나 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의 내용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일단은 먼저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선한 형상, 66권을 보는 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으로 보면 모든 선한 형상의 실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형상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겠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뭘 말합니까? 바로에게 네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뭘 드러내야 됩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 이름이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 할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영어로 보면 I am I.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밝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광채가 확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 죄와 저주의 세력들, 흑암 혼동 공허의 세력, 모든 압제당하고 눌리고 막 답답하게 얽혀있고 지팔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노임이 되고 해방이 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노인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팍 도망가 버리듯이 모든 일평생 얽매이기 쉬운 자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단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하나님만의 광채가 나타날 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만입이 주의 이름을 높여서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 받는 게 내가 엄청 뛰어난 증거를 가지고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까요? 그러면 내가 금메달 하나 땄다면, 불교 신자가 한 3관왕 했다면 그게 더 큰 영광이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광채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게 완전히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모든 영적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의 광채가 나타나 버리고, 마음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고, 정신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서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야, 저 상황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구나. 한 번만 부인해라, 살려주겠다.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해라, 살려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불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진짜 이 믿음의 내용,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근본 해답 응답 결론이 밝게 드러나 버릴 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광채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한 승리가 이제 다가오는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크리스마스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구약성경에 기다렸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시작이 됐구나. 일평생 우리를 공격해왔던 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끝내버리는 참된 왕이 오셨구나.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살 자가 없다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모세 앞에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결국은 모세가 본 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요, 그분의 등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보면 그분의 등을 봤다는 표현을 합니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곧바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광채의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태양이나 달빛, 별빛이 아닙니다. 광고에 많이 나오는 별빛이 내린다, 사랄랄라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희한한 소리 내잖아요. 그런 별빛, 태양빛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광채의 빛이 확 나가는 겁니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절대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2020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뭇 왕들과 열왕이 보는 거예요. 이야,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에 물어뜯기면서도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로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의 광채가 원형 경기장에 비참하게 죽는 그들의 얼굴에서, 희색을 바라는 얼굴과 모습에서 마라나타, 조금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는 회개하고 말씀운동, 익투스마크 그려놓은 집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게 뭔데 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거냐? 그게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의 강체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충만하게 터져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막 포수가 터져나가듯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행동마다, 말 한마디마다, 얼굴 표정마다 나타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만의 광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높으신 곳에 위엄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아무리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분이 허락했다면 이런 상황을 두는 하나님 계획 찾아내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두 손 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새 생활이라는 메시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삶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나타나야 돼. 억지로 나타나려면 안 나타나집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가는 만큼씩, 믿는 만큼씩, 순종하는 만큼씩 나타난다니까.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광채가 뭐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있다니까.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 필연적인 복음, 당연한 복음, 시급한 복음, 유일한 복음, 원색의 복음이 증거될수록 그 광채가 선명한 거라니까. 우리가 자동차, 제 아내도 차를 운전하다가 정비소 가서 갑자기 이야기했대요. 이게 밤에 차 타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어둡다 하면서, 혹시 라이트가 고장난 거 아니야? 고장 안 났대. 전구 쌩쌩한데. 근데 원래 빛이 이제 라이트가 오래되면 희미한 거예요. 켜지기는 켜졌는데 희미한 거야. 근데 진짜 서치라이트처럼 쫙 비치는 게 있거든요. 선명하게. 우리가 군대 같은 데서 밤에 싸움할 때 조명탄 같은 걸 쏴서 밝히잖아요. 또 이렇게 순찰 같은 거 할 때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이거 긴 이렇게 그 후레쉬는요 굉장히 밝습니다. 탁 켜면요 빛이 그 심지어 100m, 200m까지 쫙 비춰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싼 거는요 한 5m 정도 이상 넘어가면 안 보여요. 빛도 빛 나름이라니까, 광채도 광채 나름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 뭇왕들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원색적인 농도랄까요? 강도. 우리 그 부산 영도 청소년교회 그 프로젝트가 그게 이제 연식도 오래됐고 전구가 약해가지고 이게 진짜 비싼 거는 그냥 낮에 틀어도 환하게 비추지, 이거는 불 꺼도 희미한 거예요. 그게 집중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뭐 LG나 삼성에서야 무슨 QLED인가 뭔가 낮에 그냥 바깥에 틀어놔도, 보통은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도 환한 낮에 틀면 희미해진다. 이거는 막 스스로 막 강도가 세가지고 확.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광채가. 우리 입을 통해서 얼마나 원색적인 복음이 나타나느냐. 그게 영광이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입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원색적 찬양이 나타나고, 원색적 기도가 나타나고, 원색적 말씀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선명하게 증언하는 성경의 복음이